자,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성령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만인의 아버지, 사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사라라는 이름을 주고 만인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부부가 있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 이름은 그 사람 그 자체의 정체성으로 표현될 만큼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름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의 뜻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라는 이름,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라는 이 성령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은 어떠한 영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사역하셨어요.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이 하신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은 수면 위로 운행하셨고 또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서 또 성자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셨죠. 그 중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또 담당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다 사역했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우리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드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 갈렸잖아요. 우리는 그게 그냥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구약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또 꿈을 꾸잖아요. 총리가 되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도 바로 성령이 주셨던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바로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뭐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또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령이 계셨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한 단어죠. 그렇죠? 성령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어고 영어로는 뭐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하는 영어 번역이 있죠. 그럼 원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어. 성령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구약에서는.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구약을 살펴보면 33회에 걸쳐서 입김, 콧김, 숨이란 뜻으로 루아흐가 쓰였고 117회에 걸쳐서 자연적 바람, 76회 생기와 활력, 25회에 걸쳐 육체 안에 있는 정신, 9회에 걸쳐 정신적 활동, 3회 감정의 자리, 3회 인간의 의지, 18회 도덕적 성품, 94회 하나님의 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뭐죠? 117회에 걸쳐서 바람과 같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 구약의 고대 사람들도 성령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근데 성령을 가장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때로는 느끼죠. 어느 때 확 바람이 불면
임하죠. 너무나 여러분 산에서 더울 때가 있어요. 등산할 때. 그때 갑자기 산들바람이 싹 불어오면 어때요? 그냥 뼛속까지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성령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영의 눈뜬 자는 성령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딱 불다 보면 어때요? 내 손깃으로 바람이 싹 흘러가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으면. 마치 성령을 그때그때 우리가 간헐적이지만 왠지 모르게 성령의 임하심을 느끼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루아흐라는 단어는 자연적 바람의 의미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성령을 이렇게 보면 정신, 또 감정, 인간의 의지, 도덕적 성품, 우리의 양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정신을 이끄시고, 우리의 성품을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을 넣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막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막 생기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얼굴 표정이 살아요. 성령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들로 쓰이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약에 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도구인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에서 발출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어떻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아니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만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갑자기 산에서 이렇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영을 받았대. 여러분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무당들도 신을 받아요. 여러분 무당이 받은 신은 뭐예요? 악령이에요. 악령.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참 신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 없어요. 그 외에는 마귀와 귀신들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나 안 속했나를 통해서 그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아무 데서나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기도받아도 안 되고 아무 데서나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령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름들로 명명하고 계시죠.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쓰였고요. 선한 영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나의 신, 주의 성신, 주의 영, 주 야훼의 신 이런 의미들로 성령 하나님을 명명하고 있죠. 그 중에서 좀 우리가 기억할 게 선한 영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 이제 어떤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성령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뭐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 사는 거 보면은 너무 거기에 시달리는 거야. 그게 성령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봐. 성령은 선한 영이에요. 선한 영.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을 체험했다 하면서 삶이 좀 이상해. 그게 아니에요. 그 미혹된 영이에요. 성령이 정말로 임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이 임한 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성령의 본성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한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 성령 하나님은 선한 영이시구나.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선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 성령은 선한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갑자기 무슨 내가 영을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사는 게 이상하고 좀 뭔가 간악하고 좀 뭔가 이상해지고 이런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령이신지 미혹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다 가짜인 이유는 그리스도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 거짓의 영이에요. 근데 거짓의 영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영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시편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러죠. 주 여호와의 영. 그죠? 야훼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만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10절을 보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성령이에요. 주님이시죠. 주님의 성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 이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이제 이렇게 여기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성령으로 어떤 능력을 좀 받으면 내가 그 능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말은 안 하는데 돈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성령이 권능이 있지만 성령의 권능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성령의 폐해들이 너무나 심하다고. 심지어는 막 이러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 모르겠는데 많이도 모였어요. 그 기도원이 꽉 찼어. 꽉 찼는데 목회자가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더니 뭐 바람에 휩쓸리들이 날아가는. 이렇게 하면 막 저쪽으로 다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저쪽으로 다 자빠지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무슨 바람몰이에요? 아니, 성령은 인격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에너지와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세미한 음성. 내가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말씀 묵상과 또 경건한 삶 속에서 또 기도 중에 고요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지. 근데 많은 폐해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하고 쓰러짐 현상. 저는 이런 것도 아니라고 봐요. 갑자기 목회자가 이마를 턱 쳤더니 기절하고 쓰러지고 막 눕더니 막 요동을 치고.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성령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고위층의 높으신 분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죠? 몸가짐서부터 말투 하나 또
예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준비하면서 그런 고귀하신 분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다는 건 여러분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고귀하고 존귀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의 성령님을 존귀히 모시고 존귀히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건케 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가서 성령님이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약의 성경은 구약의 말씀들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씌워진 거예요. 왜 헬라어로 씌워졌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어떻게 돼요? 쓰는 말들이 제2 외국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헬라어로 번역해서 썼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루아흐라는 이 자연적 바람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였는데 이 루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다? 푸뉴마예요. 푸뉴마라는 단어 또한 성령으로 쓰였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먼저 자연적 바람의 개념으로 푸뉴마도 쓰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로 이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 푸뉴마 또한 자연적 바람의 의미로 좀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신구약의 성령의 공통된 개념은 바람과 같으신 성령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신약 성령의 푸뉴마는 275회에 걸쳐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고 149회에 걸쳐 단독으로 푸뉴마라고 쓰였고 92회에 걸쳐 하기온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어요. 이 하기온은 거룩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은요,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귀신과 성령을 구별하는 단어가 뭐냐면 항상 귀신과 마귀, 사탄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기온 푸뉴마라고 그래요. 이게 뭐죠? 거룩한 성령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분은요, 여러분 그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정돈되는. 그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회에 걸쳐 아버지의 영, 또 1회에 걸쳐 아들의 영, 3회에 걸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야훼의 영, 야훼의 영으로 쓰였다는 거죠. 거룩한 성령,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들의 영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영이시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이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그 아들의 영, 진리의 영, 믿음의 영, 은혜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영광의 영, 또 보혜사 이런 단어들로 쓰였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할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언제나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영이라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거 내가 봤어 막 이래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게 왜 믿어질까요? 수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이 복음의 근원지인 유대 땅에서 전해진 이 성경 말씀이 이 동양의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신으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맹신과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령은 무슨 영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영 또한 성결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죠? 여러분이 죽게 되면은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썩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성결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활케 하셔서 새 몸을 입게 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결은 어떤 영이다? 바로 이 성결의 영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생명의 또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다?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게 새 생명을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듭나신 거예요. 거듭나는 건 여러분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죠. 성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이게 파라클레토스, 동사 영어는 파라칼레오, 그렇죠? 그래서 부름받아 내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혜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가 공동 번역서에는 뭐라고요? 협조자, 영어 번역 성경은 헬퍼, 카운셀러, 어드보케이터 이런 단어들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또 컴포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성령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명칭을 통하여서 성령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성령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성령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지. 근데 내 곁에 계신데 이 파라라는 단어가 전치사인데 가깝다는 뜻이에요. 내 근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데 성령님을 좀 의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지하고 도움받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됐죠?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예수님, 여기 간질병 걸린 애가 왔는데요. 예수님 귀신 들린 애가 왔는데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또 한 3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